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핵심 중점,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중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각 책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주적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아주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반복해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내적 생명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고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우리의 내적인 생명으로 또 사단을 심판하신 그리스도로 그분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뭐 우리가 아벨, 뭐 에노스, 뭐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같은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 신앙의 관점이 개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가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전체적인 바로 하나님 백성에 대한 단체적인 믿는 자들, 바로 교회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으로 유익도 얻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백성, 단체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이상 이 바로의 종으로 아주 고난과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역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죠.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에게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야훼의 사자로. 야훼의 사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놀란 역사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자구나. 야훼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구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야훼의 사자가 누군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의 사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야훼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어떻게 구원하러 오시는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사실 모세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실제로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분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한 사람 일으킬 텐데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랍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씌워지기가 하얗게 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영광의 빛이 나는 그런 신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랬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져서 바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정신이 봉 떠갖고 얼떨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오직 그의 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이 너희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자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을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이래서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해내죠. 그러면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거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죠. 이제 이스라엘 각 집은 바로 1월 10일 날 다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해라. 어린 양을 취해서 그 4일 동안 그것을 간직했다가 마지막 14일 날 바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임하게 됐습니다. 뭐 애굽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출애굽기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갖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애굽에 보냈죠. 그래서 이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자들은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의미합니다. 장자, 첫 번째 짐승이든 첫 번째 사람이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어떤 집안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집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피가 있는 모든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심령에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망이, 영원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안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 입에서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 사람도 많은 죄를 짓고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동일한 죄를 졌지만 바로 우리 심령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와 또 세상의 이 붙잡힘과 핍박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은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만 머무르면 참된 구원의 역사를 갖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그 세상이란 마귀의 조직이란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오늘 1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을 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 힘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할 때마다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로 취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거룩한 마음이 필요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의미하죠. 또 쓴 나물은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마다 죄에 속할 때마다 우리 양심의 꺼리낌 쓴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해보십시오.
남들을 속여보십시오. 여러분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쓴나물이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거룩함이 함께 있어야 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런 구원을 체험해야 되고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이란 것을 바다의 침대로 던져놓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고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침례를 받죠. 왜 침례를 받을까? 침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첫 번째 침례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뭐 또 한편적으로 내 옛사람도 끝났지만 먼저 옛사람 이전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과를 많이 배웠죠. 우리가 영적 생명의 단계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죄를 처리하라.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세상을 처리해야 돼요. 세상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심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옛사람 육신을 처리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확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내가 또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 양식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홍해 바다를 드디어 건너가고 광야라는 곳에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갈 때 광야에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새벽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들이 먹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만나죠. 하늘에 속한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말씀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시죠. 이런 새벽에 일어나 그 만나를 거두어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자 이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가시 같고 아주 쉬고 아주 조그만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 바다의 진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지면에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죠.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 뜻이 그냥 만나란 단어예요.
만나라는 단어 같은 게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뭐지? 무엇이지? 바로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냥 만나라고 줬어요. 근데 그 만나는 어떻게? 가시 같고, 여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 가시는 뭐예요? 씨앗이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가시 같은 생명의 역사, 쉬고 맛은 꿀 같은 섞은 가자 같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서로 간증할 때 여러분들은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한편적으로 또 음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료가 없기, 마실 생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향해서 네가 지팡이로 쳐라. 그래서 바로 알다시피 그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마음껏 마시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에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죠. 이것이 아주 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가는 여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만나도 그리스도시고 그 생수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생수니까 성령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고, 생수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 조성돼요. 우리가 먹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조직, 모든 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점점 건강해지죠. 그러나 입에 달콤하고 입에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대부분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것은 아주 입에 들어가면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죠. 우리는 먹는 것에 따라 조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지속적으로 날마다 먹고 나면 우리는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조성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애굽 체질이었죠. 애굽에서 먹고 누렸기 때문에 애굽 것이 처음에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체질이 바뀌어 이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체질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애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분을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야에 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죠. 또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렇게 그분을 계속 누리면 점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뜻이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뭐 신의 산에 하늘에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전체 주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연합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집이요 우리의 집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살아있는 참된 실제 하나님의 장막 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은 점점 그들이 하나 되면서 무엇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게 무엇인가? 뭐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도 행복해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내죠. 소유를 다. 요번에 우리가 대전에 우리 개척도 할 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영과 생명을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질 때 자기가 가진 소유에 조금이라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기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드디어 건축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의 건축,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읽어보니까 33절부터 읽어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쫙 되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갖고 충만해갖고 모세도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중 가운데, 항상 성막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전진하고 같이 멈추고 같이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의 만나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성령이신 생수를 계속 먹고 마시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거처, 집이 된다.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바로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서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계셔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진짜 많을까? 별로 없죠.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올라 그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의 몸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주님 볼 때는 참된 교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실제가 되려면 바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바로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영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교구장과 우리 교구 식구들과 다 하나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나는 한세교의 모든 지체들과 하나다. 그 하나됨을 동일시 느끼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과 자유와 해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의 마지막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며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을 드디어 지셨어. 계시록에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완성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를 이 땅에다 짓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빨리 주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다, 하늘에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꾸만 우리 하나님 내려오고 싶어. 이 땅에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다, 난 내려올 거다. 그 나중에 성경에 봐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따는 이 땅은요 좋은 땅입니다. 조금 지금 안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 한번 이렇게 살짝 심판한 다음에 새롭게 새 땅을 만드셔서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구나,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다 짓는 거구나. 근데 바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예표니까 이런 물질적인 건물로 졌지만 신약에서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돌이라 그러죠. 우리 살아있는 돌이 돼서 우리가 지어지는 거.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의 모든 밑 받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먹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수로 성령으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합니다. 이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지어지는 길은 이 길이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먹어야지 체질이 바뀌어요.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령을 계속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다른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해요. 제가 요즘에 봐도요, 우리 교구는 교구대로 또 기간은 기간대로 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야.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달랑교회만 오고 가고 내 개인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지 않죠. 이루어지지도 않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짓는 우리 한세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됩니다. 다르게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공급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계속 먹다 보면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뭐 예언을 해준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한다더라, 막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요. 그것은 그럴듯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면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무장한 우리 한세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기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분별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의미도 없습니다. 야당, 여당 의미도 없어요. 내가 진보, 보수 그런 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시고, 만유란 것은 모든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구나. 나의 정당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보수인가? 나는 진보인가?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나 경제 성향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적인 세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해야지 진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이 드디어 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모든 것을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향해서 전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은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회막이라 그랬죠. 성막. 하나님이 회막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외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나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회막, 우리 영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운행하심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달려간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그의 몸된 교회를 볼 수 있구나.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단을 심판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고,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어린 양을 체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만나와
생수로 충만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져 모든 다른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게 하사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늘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